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날이 바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게 되죠.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었던 것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갔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간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었지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반면에 제자들은 육신의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을 자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 1시간도 채 못된 시간 동안은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가와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이제 잡혀가는 그 시점으로 점점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과 그 장로들을 만나고 이제 가룟 유다가 팔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47절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왔는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 보니 그 유다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누구는 충성된 종, 또 어느 누구는 하나님 앞에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마태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를 파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칭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동트는 꽃동산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의 귀한 아들, 이렇게 들림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인이 어떠한지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으로 짜고 다가왔을 때에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게 되면 그가 예수인지 알고 그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왜 이와 같은 사인을 주고받았는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매우 어두운 깜깜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될 만큼 매우 깜깜한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낮이라면 당연히 딱 보고 식별이 가능하지만은 산속이며 그리고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그 불을,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횃불을 가까이 대어야지만이 겨우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 동일한 내용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18장 3절 말씀 보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무기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칼과 뭉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18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그리고 나지막히 그 말하는 것들을 듣지 못했었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은 확인할 길이 없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말을 들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5절 말씀 보니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면은
당연히 응당 그 예수님을 결박을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수순이겠죠. 자, 그런데 그를 파는 유다와 함께 섰는데 6절 말씀 보니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주고받은 후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그 수순은 결박을 하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연이어서 이어지는 수순인데 오히려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된다고 그랬죠. 아도나이, 헬라어로 말씀드리면은 에임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 표현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물러나서 엎드린 상황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그 현장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은 단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인 것을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캄캄한 밤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근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게 되면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인이라 하고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배반한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50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로서 함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었는데 하필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정해져서 갔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픔, 그 쓰라림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함께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히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저부터 더 이상 예외 없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매우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나지막히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나지막히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참으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반을 해도 또 우리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친구처럼 또 우리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맞닥뜨릴 그 상황에 이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귀를 칼로 베어서 떨어뜨린 자가 베드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칼을 빼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여기서 귀만 자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칼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대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마치 그 군호를 짜고서 왔었던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일 태세로 그렇게 흥분한 상황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만류를 하고서 그 칼을 꽂아 넣으라라고 이야기했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베드로를 호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외에 그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 군호를 짜고 왔었던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나요? 칼과 몽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종 귀가 잘려지는 그 순간 아수라장이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당연히 그 베드로도 칼로 죽일 수 있는 정말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는 양쪽을 조금 더 그 긴장된 상황, 그 긴박한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5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여기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해서 도망가서도 안 되고 또 이와 같은 아수라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어서도 안 되는 상황. 십자가를 당연히 지시고 그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칼로 난자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희생당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이 만류를 차분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이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또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을 때에 그때는 왜 잡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다시 56절에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여실히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56절 말씀 보니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심지어는 그 칼을 가지고서 목리를 부렸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응함을 다 이루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이쯤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좀 생각하지 않고 이 자체만을 놓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과연 신앙을 저버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그런 믿음의 그런 용기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의 곁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